오늘 이 시간 잠시 묵도하심으로 8월 2일 주일 예배 우리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눈을 감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잠시 또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기 원하고요. 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악한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또 영적 전쟁하면서 예수님의 승리를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잠시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또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또 우리의 악함을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주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자 합니다.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예배를 방해하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꾸짖고 결박하고 제어하노라. 떠나갈지어다 잠잠할지어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홀로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보라색 이를 행하시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자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사막에 또 피어나리 이적이들을 너희를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의 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혜와 말씀으로 나타나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
기도했습니다. 아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 이름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시고 유일한 통치자이시며 창조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자신과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학교와 직장과 삶의 현장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늘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는 이 도시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도시가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모든 영역들이 성경의 기반 위에 새롭게 세워질 수 있도록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하수같이 흘러가는 정의로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나라의 모든 영혼들이 주께 나와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만을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북녘의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옵소서. 남북 평화 통일을 속히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부흥을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민족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크라이나와 중동의 전쟁이 속히 끝나고 평화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그 땅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음성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예, 오늘 시편 1편의 말씀을 가지고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나누고 싶은데요. 예, 우리 한국인들은 예로부터 복을 좋아한다고 하죠. 우리 조상님들은 늘 복받기를 원하고 또 복을 빌어왔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 조상들이 복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는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복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있다고 생각했던 것을 알 수 있죠. 또 복을 인간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신이 내려주어야만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일부는 성경적이고 일부는 비성경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운명론적이고 또 수동적인 그런 복에 대한 생각들은 비성경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이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생각한 점은 또 성경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은 행복과 동의어입니다. 예, 복은 행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복이라고 하는 것은 선하고 좋은 것입니다. 유익한 것이고요. 또 이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복입니다. 가치 있는 것이고요. 굉장히 가치 있다고 우리가 여기는 것. 그것이 복입니다. 빛나는 것입니다. 예, 복은 빛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을 받으면 누구나 원하는 행복한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복을 좋아했고 복을 위해서 빌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복은 운명론적인 복이었죠. 그리고 수동적인 복이었고요. 주어야 받을 수 있고 운명이 정해져 있는 그러한 복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복에 대해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성경에서도 이 복은 대단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성경은 축복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오늘 이 시편을 시작하면서 시편의 서시로서 말씀하고 있는 이 시편 1편도 복에 대해서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고요. 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도 가장 먼저 팔복을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이 원래 가장 복된 존재로 창조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가장 복된 상태에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복된 상태가 깨어졌죠. 죄가 들어옴으로 죄로 인해서 그 복을 빼앗기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인간은 낙원을 잃어버렸죠. 낙원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저주받고 비참해지게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이 저주받고 비참한 상태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어진 이 저주를 깨뜨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이 복을 고안해내시고 이 복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왜요? 인간이 받은 저주를 깨뜨리기 위하여 이 복을 만들어내시고 이 복을 우리에게 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심으로 저주를 깨뜨리고 원래의 그 복된 상태로 돌려놓으시는 이 과정, 이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하나님은 축복의 근원이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축복은 언제나 하나님께만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하나님 없는 축복은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 축복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저주입니다. 저주. 이 축복과 저주는 완전 반대이고요. 또 원수입니다. 축복이 오면 저주가 떠나고 저주가 오면 축복이 떠납니다. 그러면 저주는 어디로부터 옵니까? 저주는 사탄으로부터 옵니다. 죄로부터 옵니다. 사탄은 저주의 근원이고요. 사탄은 축복을 주지 못해요. 저주만 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탄이 사람들을 잘 되게 해줄 수 있나요? 잘 되게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는 것이에요, 사실은. 영원한 그러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 잠시 잘 되게 해주는 것이죠. 그런 일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참된 축복이 되지 못하죠. 결국은 저주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귀신들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점을 잘 치는 무당들도 있죠. 그들이 쉽게 돈을 벌고 아주 부자가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비참해집니다. 귀신이 결국은 그 재산 다 흩어지게 하고 결국은 가장 가난하고 비참한 상태로 죽게 만들어요. 사탄은 저주밖에 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탄의 저주를 깨뜨리고 치유하기 위하여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면 축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또 어떻게 저주가 오는지 알 수 있게 되죠. 축복은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축복에 이를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죠. 축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믿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축복의 비결이고 그것 자체가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저주는 어떻게 올까요? 저주는 어떻게 받게 됩니까? 하나님을 떠날 때 저주가 오고 저주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손에 떨어지기 때문에
저주받게 되는 것이에요. 죄를 지으면은요, 저주가 옵니다. 이것이 성경이 대단히 강조하고 또한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씀하는 것이에요. 죄가 저주를 불러온다고요. 죄로 인해서 인간이 저주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성경과 역사를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과 역사를 주의 깊게 살펴보면 죄가 있는 곳에 저주가 있음을 우리는 보게 돼요. 또 우리의 삶과 우리 주변 사람들의 삶을 여러분 관찰해 보십시오. 죄가 있는 곳에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상처와 비극과 불행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죄가 있는 곳에 저주가 있음을 수많은 증거들이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1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를 멀리 한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점층법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인간의 죄가 악한 생각에서 시작되어 죄악된 행위로 발전하다가 교만한 성품으로 굳어짐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시편 1편 1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줍니까? 복은 죄로부터 떠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복은 죄와 반대되는 것이에요. 인간의 원죄는 교만입니다. 교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나를 두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자기를 우주의 중심에 두는 것이에요. 자아도취죠.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과 태도입니다. 이런 교만은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는지 모릅니다. 교만은 교묘하게 우리들을 속여요. 하나님조차 종으로 부리려 하면서 자기가 겸손하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이 대부분 자기가 겸손하다고 생각해요. 인간이 교만함을 아는 것이 겸손의 시작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이 축복은 어디에서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먼저 말에서 시작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축복이 먼저 말로써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약속이라고 말씀합니다. 약속의 말씀이 먼저 주어지고 이것이 서서히 이루어지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한국이 기이하게 높임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을 부러워하고 한국을 좋아하고 따라하고 또 한국이 이렇게 너무너무 잘 살게 되었어요. 세계에서도 이런 선진국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일본에서는 누가 물건을 잃어버리면 그 물건을 시내 한복판에서 잃어버려도 다시 찾게 된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그렇지 않았어요. 한국은요, 물건 어디 놔두고 가면 사람들이 당장 집어갔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그랬어요. 그런데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게 됐어요. 우리나라에 대해서 외국 사람들이 굉장히 안 좋은 말 많이 했습니다. 도둑이 판치고, 매춘부가 많고, 너무 더럽고, 비위생적이고. 외국 사람들이 다 한국을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옛날에 80년대 우리가 일본 생각하듯이 지금 전 세계가 우리나라를 그렇게 생각하고 인식하는 것을 보면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보고 K-팝을 듣고 하는 것들을 보면 너무 놀라워요. 그런데요,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 떠나가고 있잖아요. 교회는 침체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국은 점점 부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 안 믿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에요. 수십 년 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 약속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말씀으로 축복의 그 약속을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요, 그게 언제 이루어져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사람들이 잘 살게 되니까 하나님 떠나잖아요. 더 막 죄를 짓잖아요. 하나님을 멀리 하잖아요. 이 결과가 언제 나타나요? 몇십 년 후에 우리의 후손들이 이 결과를 받게 될 거라고요. 믿음의 전성기가 지난 후에 오래된 후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형태로요. 하나님의 축복은 이렇게 서서히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왜 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지? 왜 이 기도가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지? 이렇게 불평할 필요 없어요. 예,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요, 먼저 약속의 그 말씀을 주세요. 축복을 하나님의 그 말씀의 형태로, 말의 형태로 먼저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랜 후에 여러분, 마치 나무에 씨앗을 심으면 그 나무가 몇십 년 후에 아름드리 나무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축복은 먼저 말로써 주어지고 그리고 오랜 후에 보이는 형태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을 이렇게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말씀의 책이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죠. 이렇게 기독교처럼 말을 강조하고 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종교나 사상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성경에서요, 축복한다는 말은 좋게 말해준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좋게 말해주는 것이 축복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저주는 무엇이겠습니까? 나쁘게 말하는 것이죠. 욕하고 비난하고 악담하는 것이에요. 축복도 저주도 모두 말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상처받는 것도 대부분 무엇 때문입니까? 말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요, 입술의 열매를 따먹고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말로써 생명이 왔다 갔다 하고요. 말 한마디가 천냥빛을 갖고요. 성경은요, 이 말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언어 생활을 이렇게 강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말조심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을 주기 때문이에요. 말을 잘해야 합니다. 저주의 말이 아니라 축복의 말을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당신의 자녀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축복을 하세요. 언제나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네가 잘 될 것이라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이 축복의 말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저주의 말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이것은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저주의 말은요, 그것이 합당하지 않을 때 자기 자신에게 돌아온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축복하실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우리가 축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요,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말 속에 예언이 담겨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심리학자들이 증명했습니다. 심리학자들이 말합니다. 중요한 사람이 해주는 말은 그 사람의 미래에 예언이 된다고요.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선생님이, 부모님이, 혹은 존경하던 사람이 해주었던 그 축복의 말들이 그 사람들의 삶에 실제로 이루어진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엄마가 딸에게 너는 창녀가 될 거야, 이렇게 100번만 말해주면요, 실제로 그 딸이 창녀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한 욕이 있잖아요. 그러한 욕을 시시때때로 해주니까 정말로 그 아이가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에 엄청난 영적인 힘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축복의 말을 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의 말 속에 뭐가 담겨 있다고요? 예언이 담겨 있다고요. 우리는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복 있는 사람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 복을 받는 지름길을 가르쳐 줍니다. 죄를 멀리 해야 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믿고 순종하는 삶 살아야 한다고요. 오늘 시편 1편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할 때, 우리가 복을 받고자 할 때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접 복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에게 직접 복을 주세요. 그렇지만 그와 함께, 그리고 그보다도 복을 전달하는 중간 통로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직접 복을 주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싸 주세요. 그런데요,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에게 복을 전달하는 통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통로를 알아야 돼요. 가장 먼저 중요한 통로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하고도 유일한 축복의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축복과 보화가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복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복받지도 못한다는 소리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텐데요. 물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다 은혜를 골고루 나누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는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특별한 복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복 있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도 복 있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될 때 복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축복은 전염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 영적인 사람 만날 때 우리가 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만남의 축복보다 더 귀한 축복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을 만나면 복을 받게 되고요, 저주받은 사람을 만나면 저주받게 됩니다. 축복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에게 축복을 전달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주를 주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야 되는가, 어떤 사람과 사귐을 가져야 하는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차별하라는 말 아닙니다. 우리는 차별해서는 안 돼요. 모든 사람들을 동등하게 존중하고 또한 친절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가까이 해야 할 사람 분별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만나고 사귐을 갖는데 분별 없는 사람처럼 대책 없는 사람 없다고요. 마지막으로 복을 전달하는 매개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배와 기도가 있습니다. 또 오늘 함께 나눌 성찬식과 같은 이러한 성례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축복을 전달해 주는 매개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요, 기도를 통해 영혼이 호흡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본문은 죄가 저주를 가져오는 것처럼 의는 축복을 가져온다라고 말씀합니다.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고요, 또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명심하고 복 있는 사람으로 우리 평생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평생에 복 있는 사람이 되어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믿고 순종하며 살도록 주님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고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기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날마다 하나님의 존전에 상달되고 또한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복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기름 부으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 위에 그리고 우리가 주의 교회와 우리나라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마쳤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